할렐루야. 우리 금요 응답의 밤에 사모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곁에 계시는 성도님과 우리 사랑의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기도로 승리합시다. 기도로 승리합시다. 여러분, 기도로 승리하는 주의 성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심의 은혜를 누리지 않습니까? 애굽에 종살이던 이들을 하나님께서 택하여 구원하시고 자기 백성 삼아 주셨죠. 그 걸음걸음마다 인도하시고 통행하신 하나님의 그 풍성한 은혜를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었습니다. 저들에게 베푸신 그 은혜 한 가지만 우리에게 주셔도 우리는 결코 주의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을 것 같은데, 저들은 어떻습니까? 문제를 만나고 염려를 만나면 불평과 원망의 마음이 끊이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로 인해서 30일, 40일이면 도착할 수 있는 가나안 땅을 몇 년이나 걸려야 했습니까? 40년이라는 것을 걸려야 했던 것이죠. 여러분, 불평이라는 마음이, 원망이라는 그 마음을 여러분 잘 다스리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루하루 순간순간 살아갈 때 내 고집과 욕심이 얼마든지 드러날 때 있지 않습니까? 내 중심이 될 때 모든 일들이 불평과 원망이 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 중심이 될 때 그 모든 역경과 고난의 사건까지도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경험하고 또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불평, 원망이 아니라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우리 삶을 감사함으로 세워갈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기도입니다. 여러분, 쉬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어느 곳 어느 자리에 있든지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것은 무엇과 바꿀 수 없는 하나님의 잘된 자의 권세이죠. 능력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기도가 능력입니다. 옆 사람 보면서 기도가 능력입니다. 이 말은 무엇입니까? 나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예배자여 기도자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솔로몬은 그렇게 염원하던 성전 건축을 완공할 수 있었습니다. 제사장들과 장로들, 지파의 우두머리를 선두로 해서 모든 백성들이 그 자리에 다 참여하지 않습니까? 많은 소와 양을 번제로 바치고 그 사이에 언약궤가 지성소로 옮겨가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겠다 약속하시며 허락하신 이 언약궤입니다. 하나님을 상징하기도 하죠. 이 언약궤 안에는 십계명이 기록한 두 돌판과 만나의 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담겨 있습니다. 광야 40년 동안에 베푸신 그 은혜를 함축하는 세 가지의 성물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구원한 자신의 백성들을 위해서 복이 되게 하기 위해서 주신 것이 십계명 율법인 것이죠. 율법 안에서 주의 백성들은 자유할 수 있습니다. 말씀을 떠나서 자유한 것이 아니라 말씀 안에서 우리는 자유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 안에 거하라, 말씀에 굳게 서라, 말씀해 주는 것이죠. 만나는 무엇입니까? 먹을 양식을 구할 수 없는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매일매일 하늘의 양식을 공급해 주셨죠. 놀라운 거 아닙니까?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첫 수확을 거두는 그때까지 하나님의 양식은 끊이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이것을 기억하게 하는 겁니다.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무엇을 가리키는 겁니까? 생명이 없는 마른 막대기에서 꽃이 피고 열매가 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돌보시고 지키는 분이시죠. 그 언약의 증표가 언약궤에 담겨서 세워진 그 성전, 그 지성소 안으로 이제 옮겨가게 되는 것이죠. 언약궤와 그 안에 담긴 세 가지 성물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이신 증표입니다. 열왕기상 6장 12절의 말씀을 보면 내가 만일 내 법도를 따르며 내 율례를 행하며 내 모든 계명을 지켜 그대로 행하면 내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고 영원토록 지키고 보호할 것을 말씀하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 어떠한 분이십니까? 우리를 버리지도 떠나지도 아니하시고 우리를 영원토록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떠나서는 안 되는 것이죠. 성전이 건축되고 제사장이 언약궤를 그 처소에 메어서 지성소에 들여보냈습니다. 우리 10절 11절의 말씀을 보면 이때에 대해서 기록하기를 뭐라고 기록합니까? 구름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했습니다. 제사장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할 지경이었고, 이것은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성전이 가득했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상징하는 구름이 성전에 자욱해서 제사장이 그 역할을 하지 못할 정도로 하나님의 놀라운 임재가 그곳에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와 같은 놀라운 광경,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광경을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솔로몬이 목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 가운데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말씀을 듣는 가운데 내게 주신 약속의 말씀으로 우리 신비에 새겨지는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 가운데 어떻습니까? 뭉클함이 있죠. 벅찬 감격과 기쁨에 우리가 주체하지 못하는 것이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합니다. 7년이라는 그 오랜 시간 동안 온 백성들이 합력해서 하나님의 성전을 완공을 했습니다. 언약궤가 들어가는 그 순간에 성전을 봉헌하는 그 시간, 그때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저들 가운데 자욱하게 임했다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랫동안 고통과 아픔을 보냈던 민족 아닙니까? 방황하고 유리하던 자신들을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 삼아주시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됨이라 라고 저들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시나산에서 자신의 백성들에게 약속의 말씀을 허락해 주셨고, 친히 저들에게 임재하는 그 장소 성막을 짓도록 하셨습니다. 성막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생활부터 솔로몬의 성전 시대까지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제사함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영화롭게 나아갈 수 있는 거룩한 공간이 되어 주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막을 중심으로 진을 쳤고, 성막 위로 낮에는 구름 기둥이, 밤에는 불 기둥이 머무는 것을 보며 하나님이 그들과 여전히 함께 하시고 인도하심을 알았습니다. 백성들은 성막 위로 구름이 떠오르면 이제 진행하게 되는 것이고, 구름이 머무르면 진을 쳐서 머물게 되었습니다. 자신의 생각과 행동에 따라 나아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그 온 민족들이 그 삶을 세워갈 수 있었던 것이고, 성전이 거룩하게 지어진 그 순간에도 무엇입니까? 저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임재가 구름을 통해서 저들에게 보였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힘들게 살아가는 인생길 같지만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 우리와 동행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따스한 햇살로 우리를 만져주시고 선선한 바람으로 우리에게 함께해 주시고, 결코 하나님은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고난과 슬픔 가운데 놓아두지 않으시죠. 우리가 믿음의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며 기도의 손을 높이 들어 구하고 찾을 때 하나님은 어떠한 방법을 통해서든 우리로 깨닫게 하시고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심을 믿습니다. 구약시대의 성막이나 성전만이 아니라 이 시대 우리 신약 이후에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고백 위에 주의 몸된 교회가 거룩하게 세워졌습니다.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라고 했습니다.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런 놀라운 능력을 주의 몸된 교회, 주의 성도들에게 허락하셨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매인 것 풀 수 있는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권세를 주셨으니 여러분 주의 도우심을 구하고 찾음을 통하여 막힌 문 열어가실 뿐만 아니라 무너진 자리 회복해 하시는 그 은혜를 우리가 날마다 누리며 나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성전을 바라보며 이 솔로몬이 백성들을 향해서 세 가지를 말하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이죠. 16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16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내 이름을 둘 만한 집을 건축하기 위하여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서 아무 성읍도 택하지 아니하고 다만 다윗을 택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였노라 하신지라. 아멘.
첫째로 하나님께서 다윗과 맺은 언약의 말씀이 이 모세 시대 때 시내산에 맺은 언약의 연속이라는 것을 성전 건축 이후로 알게 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내셨고 광야 시내산에서 저들과 언약을 맺어 주셨습니다. 이 언약은 다윗과 그 후손의 때에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죠. 이는 앞으로의 주의 몸된 교회를 통해 이루실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저들에게 말씀해 주셨고 하나님의 그 약속에 있다가 다윗을 이어서 솔로몬을 통해서 증거되었다라는 것이죠. 모세의 언약이 솔로몬에게로, 솔로몬의 언약이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시온성교회를 통하여 이 시대에 놀랍게 증거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말씀은 그 말씀 앞에 서는 자를 통해서 반드시 응답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내 때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라고 해서 우리는 실망할 이유가 없는 것이죠. 다윗이 준비하며 통하여 솔로몬이 그 행하여 나갈 것을 예비해 준 것처럼 우리 때에 이루어지면 너무나 감사하지만 그렇지 못할지라도 내 다음 세대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의 그 뜻이 이루어질 수 있다면 이것이 더욱더 은혜가 되는 거 아닙니까? 내가 잘 되는 것도 은혜가 있지만 다음 세대가 더욱더 주의 은혜 가운데 잘 세워질 수 있으면 얼마나 더 기쁨이 되겠습니까?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둘째로, 성전이 세워지기까지 이토록 오랜 시간이 걸린 것은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있음을 우리에게 알게 하는 것이죠. 17절에서 19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 아버지 다윗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었더니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 다윗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으니 이 마음이 내게 있는 것이 좋도다. 그러나 너는 그 성전을 건축하지 못할 것이요 내 몸에서 낳을 내 아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라 하시더니. 아멘. 하나님의 모든 역사는 하나님의 때에 성취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는 결코 인간의 의지만으로 이루어질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런 하나님의 때가 되어 솔로몬의 시대의 성전이 아름답게 건축이 되었습니다. 이처럼 믿는 우리는 하나님의 때를 분별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육신의 생각으로 섣불리 판단하고 행동할 것이 아니라 모든 일의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분별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 위로 구름이 떠오르면 진행하고 구름이 멈추면 물러섰던 것처럼 매사에 작은 일일지언정 하나님께 구하고 우리의 발걸음 옮겨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어느 순간부터 기도를 내 위안거리로 삼을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다 결정해 두고 진행하면서 하나님의 기도하는 것이죠. 그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너무 많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 말씀 앞에 내 삶을 세워가기보다는 내 고집을 앞세우고 내가 선택하고 결정하고 행동하고 거기에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기를 바라고 우선순위가 뒤바뀌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너무나 많이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뜻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 내 욕심과 고집으로 꺾여지고 어그러지면 마치 하나님이 나를 외면한 것처럼 나를 버리신 것처럼 우리가 원망하고 불평하는 자리에 서게 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선순위가 뒤바뀌면 우리 신앙의 중심이 하나님이 아닌 내가 중심이 되면 이처럼 우리는 허탄한 길로 빠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의 삶이 하루하루 쳇바퀴 도는 것처럼 사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순간순간마다 우리와 함께 하시며 인도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기쁨과 감사가 넘쳐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매일매일 경험합시다. 아멘이시죠? 우리가 숨쉬는 그 순간부터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잊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성전 건축을 통해서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특별한 언약의 관계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20절, 21절 우리 두 절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는도다.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 아버지 다윗을 이어서 일어나 이스라엘의 왕위에 앉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고 내가 또 그것에 우리 조상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실 때에
그들과 세우신 바 여호와의 언약을 넣은 궤를 위하여 한 처소를 설치하였노라. 아멘.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 아버지 다윗을 이어서 일어나 이스라엘 왕위에 앉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고 내가 또 그곳에 우리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실 때에 그들과 세우신 바 여호와의 언약을 넣은 궤를 위하여 한 처소를 설치하였노라. 솔로몬은 자신의 생각과 고집대로 행동한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주의 말씀 앞에 자신의 그 삶을 세워갔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여호와의 언약을 넣은 궤를 위하여 한 처소를 설치했다라고 했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 마치 하나님께서 이 솔로몬이 지은 성전 안에만 거하시는 분이냐, 이거 아니라는 것이죠. 성전은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특별한 언약의 관계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아버지 다윗 왕에게서 아들 솔로몬 왕에게로 이어진 성전 건축의 과정은 하나님의 언약의 신실함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하나님의 솔로몬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축한 성전 내만 거하시는 분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16절에 내 이름을 둘 만한 집을 건축하기 위하여, 17절에 내 아버지 다윗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었더니 18절에서도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으니, 즉 성전이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세워진 것임을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 주는 것이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고백 위에 주의 몸된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 언약을 통해 이 시대에도 주의 몸된 교회에서 하나님의 성호를 부르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꾸만 우리의 좁은 틀 속에 하나님을 가두는 일은 없어야 하는 것이죠. 내 좁은 생각과 판단 속에 하나님을 모시는 것이 아니라 깊고도 넓은 하나님의 사랑 속에 우리가 거하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우리 안에서 작용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럴 때 요한복음 15장 7절의 말씀이 이해가 되고 우리 삶 속에서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이 말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문제 앞에 두려워할 것이 없다라는 것이죠.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하나님께서 너희를 통해서 반드시 이루실 것을 약속하시는 것이죠. 이 밤에 우리를 불러주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감사함으로 주의 뜻에 참여하며 우리의 간구의 소리를 주 앞에 올려드릴 때 우리의 간구의 그 소리를 주님께서는 향기로운 제물로 받아주셔서 하나님의 그 합당한 때에 반드시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때가 더디 될지라도 우리는 낙심하여 힘겨워하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그때를 기대하며 소망 가운데 인내함으로 기도의 자리를 세워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시기가 지나니까 솔로몬이 성전을 완공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맛본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때에 기쁨의 열매, 은혜의 맛을 맛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때를 기대하며 우리 삶을 견고히 세워갈 수 있는 우리 시온성의 온 성도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